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주님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을 교속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는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합니다. 제사장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질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 되시고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들을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함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아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들은 세상과 연합하며 세상 즐거움과 세상 정욕을 향하여 매진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야둔하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크신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제 좀 나은 환경에 접했다고 생각되었는데 아직도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물러갈 기색이 없어 보여 힘들고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전에서 마음껏 모여서 모든 성도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는데 그 환경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질병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유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진정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우뚝 선 이 나라 경제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 구로동에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우리 하나님 세운 비전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솟게 되는 축복된 교회,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하는 그날이 그 모습을 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한 해도 한 달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며 우리 하나교회 부흥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위임과 임직자를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0일 위임식과 임직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성전에서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강하시고 크신 팔로 안아주셔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강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권재 목사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대속죄물 되시사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0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면, 그분은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오신 것이 우리의 모든 실수가 용서되고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을 교정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취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컵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컵을 가지고 와고 또 가지고 와도 집에 그 컵이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어린 아들과 딸이 자꾸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컵을 깰 때마다 화도 내지 아니하고 괜찮아라고 위로할 때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이 그 실수가 너무 자주 반복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참 많아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다가가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비아의 그건 사랑이었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아십니까? 이 책에 나오는 시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하시나 보다.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스럽게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져다 줄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나락에서 떨어져 보지 않는 한 우리에게 희망의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림절은요, 바로 이런 절망의 나락에서 주님을 만나고 절망의 절벽에서 떨어져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경험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란 오랜 기다림의 그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시몬,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본문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그는 경건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다리면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요, 세상의 불의함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요, 이 시대의 불신앙인들이 번성함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본래 대림절은요,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은 우리에게는요, 소망의 계절이며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악한 것을 제하실 것을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경에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만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무명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의 삶이 그리 여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신 것을 보니까 정확한 사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확 바꿔놓지 않는 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혹은 어려움을 당하는 같은 민족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 어쩌면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영적 갈급함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 거할 곳이 마땅히 없어서 방황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이 기간이 바로 소망의 기간이고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이 대림절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만 불러볼게요.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막에 사슴을 데리고 갑니다. 왜일까요?
물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이 목마른 사슴을 풀어놓으면 이 사슴이 물냄새를 맡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지친 나머지 물도 마시지 못하고 꼬그라져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으로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간 우리에게 소망이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일어날 기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의 기다리는 믿음에는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아니,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성분들은요. 여러분, 출산을 앞둔 그 산모에게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출산의 진통이나 분만이 아닙니다. 10개월 동안 태어날 그 아기를 기다리며 견디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린 동안 입덧도 하고요, 행동의 부자연스러움도 있고요, 뱃살이 트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과정을 지나더라도 그 아기가 뱃속에서 성숙할 때까지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다린 시간 동안 우리의 영혼에도 튼 자국이 생기고요, 백가죽도 늘어나면서 피부가 트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꿈을 낳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과 재정, 친구들과 가족과의 관계가 수용할 수 없는 한계라 생각했던 그 지점을 넘어서 쭉 늘어나는 아픔과 고통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무척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는 곳곳마다 소망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시몬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예수님이 자신에게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향한 소망과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시몬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누군가에게 동일한 소망을 보았듯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소망이신 그분이 누군가에게도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하루에 한 사람이 쓰는 물의 평균이 약 10리터에서 20리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여러분 극심한 물 부족 국가에서는요 1인당 5리터의 물을 사용한다고 해요. 김국 구조에 따르면요 국제 기준에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하루 필요량이 약 15리터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물 사용하는 평균 사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번 50리터, 2번 100리터, 3번 200리터, 4번 300리터.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150리터. 네. 우리 최준봉 집사님은 매우 물을 절약하는 분이십니다. 평균 사용량이 280에서 300리터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쓰는, 양치 한 번 하는데 흘려보내는 양의 리터가 10리터, 샤워하면서 쓰는 물이 50리터, 샤워 도중에 비누칠 하면서 샤워기를 꺼놓기만 해도 30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물의 양을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하루에 약 90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현지인들이 마시기에 그 더러운 물을요, 얇은 철에 한번 걸러서 정수 약 한 알만 넣으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되는데, 10리터의 물을 정수하려면 한 알에 10원 정도의 돈이 든다는 거예요. 6인 가족이,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사용되는 그 약값이 얼마냐? 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요, 그 동네에 펌프 한 대를 놓으면 드는 돈이 약 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소망의 물을 줄 수 있다면 하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삶에 목말랐던, 때로는 그 소망을 잃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그 누군가에게 하염없이 소망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 시간을 견디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25절에 보세요. 무엇이 그 위에 있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한 증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와 함께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요, 진정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신앙의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려면 기다림은 필수 과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잠깐 어둠을 걸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어둠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다림의 세월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오시는 은혜도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은혜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값없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명자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기다림의 분량은요, 신뢰의 분량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그 시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러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소망을 보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시몬이 누구의 지시를 받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또한 27절 말씀 또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은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살아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실 때에 순종하며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를 소망 안에서 견고하게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장 타락한 도시 그 고린도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또한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속에서 시작되었던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증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요 아라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라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물건을 할부로 살 때에 계속해서 돈을 내겠다라고 하는 보증금과 같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소망을 잃지 아니하려면, 그 소망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있는 자는요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을 믿고 메시아를 보내주심을 믿었기에 시몬은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 축복하실 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반드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의지하였기에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긴장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기다리며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긴장입니다.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림과 긴장이 있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시몬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에서 인내와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린 10처녀 비유예요. 근데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지혜로워서 신랑을 위하여 기름을 준비합니다. 근데 나머지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 대충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 말고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유대인으로 나신 이를 찾았던 사람들은요, 유대의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다는 겁니다. 메시아 오심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왕의 오심을 축하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남았던 그 메시아를 그들이 영접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 시몬의 생애 최대의 기쁨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요, 그는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살았기에 그 품에 예수님을 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독일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바라 성에 루드비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포악한 공작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루드비 공작이 사냥을 하기 위하여 숲속으로 갔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숲속에 있는 작은 교회당에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래간만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쓰이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보았다가 사라졌기에 앞부분만 기억이 납니다. In 3라는 단어였어요.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아무튼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었어요. 이제껏 죄를 많이 지었던 이 공작이 나름대로 해석해 봅니다. 3일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고 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아내와 부하들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3일째 되던 날 높은 탑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공작은 다시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아니었구나. 석 달이구나. 석 달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루드비 공작이 석 달 동안 아내와 백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석 달이 되었을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지나갑니다. 공작은 이제 확신을 가집니다. 그렇구나.
석 달이 아니라 3년이었구나. 3년 동안 그는 열심히 선행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황실에서 사절단이 옵니다. 바로 루드비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3일, 3개월, 3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그 공작의 소문이 독일 전역에 나 있었던 거예요. 공작이 독일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선행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는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요,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은 바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기가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요, 기다림의 긴장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그 삶의 긴장, 여러분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기다린 자만이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육체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상실하며 살아갑니다. 기다림의 미학, 그 마음졸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긴장하게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요, 기다림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된 신앙은요, 끝난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힘이고 인내는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기다림이 참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고 구원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 소망과 구원을 누군가에게는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대로 위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한 성도와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글같이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 치유시켜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우리 목회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 여러분 실천 목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외울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 2022년은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또한 저희들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현장에서 예배하는 동안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 항존직과 성도들, 재직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2부 예배 후에 2022년 정책을 위한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10일 이제 2주 후죠. 있을 목사위임과 항존직 임직 예식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이 모든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다 참석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날 우리 모든 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또한 방송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교회 김장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달력이 여러분 나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환우들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2년 동안 열심히 우리 하나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함께 사역으로 동참하셨던 이우혁 전도사님이 이제 전임 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서소문교회 전임 전도사로 가시게 돼서 오늘 마지막 사임하는 인사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또 부서와 우리 전계한 장로님 좀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요. 예, 뒤로 돌아 주시고 예. 이우혁 전사님 제가 진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열심히 사역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왜 가냐고, 목사님이 보내냐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하면 이 2년간의 전임 전도사의 사역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2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거죠. 이왕이면 같이 사역하면 좋겠지만 우리 형편상 전임 사역자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사님 표정이 어떠세요? 매우 행복해 보이시죠? 예. 아마 마음은 날고 있을 거예요. 예. 하나교에 있다가 서소문의 큰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감사하고 또 우리 전사님 사역의 앞길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하면서 또 제자니까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우혁 전사님에게 그 목회의 비전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있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잘 배우고 잘 다져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귀한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추억으로 전사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동력하게 하시고 늘 서로의 앞길을 위하여 축복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전사님의 사역 가운데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 꽃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전달할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한테 혼났어요. 예. 정신 차리라고 제가 한마디 했는데 우리 사이가 좀 뭐 그런 사이입니다. 전사님 앞길에 꼭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꼭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취업을 앞둔 자녀들도 있고요. 또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들도 있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해외로 유학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한 가정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아요. 꼭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고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또한 주님의 전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축복, 결단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 걷는 땅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며 두려워하지 않은 담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저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께서 그 기뻐하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수많은 문제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 해답을 찾지 아니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무릎 꿇는 자녀들, 비전을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악한 모든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악한 질병이 무너지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소망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놓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소망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길 소망한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